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을 통하여서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혹 우리가 힘들고 바쁠 때만 주의 말씀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쉴 때이든 평안할 때이든 어느 때이든 우리 삶의 주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우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이제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였던 여러 논쟁, 그 질문과 답에 관한 교훈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오늘의 질문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신분에 관한 논쟁 기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러가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매우 고소하면서도 또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또 바리새인들이 다음에 바로 마치 그 릴레이처럼 다음 타자가 들어오는 거죠. 선수 교체하듯이 예수님 앞에 또 나와요.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 질문 같이 보이고 마가복음에서 마치 이것이 그 율법사가 진짜 순수한 궁금증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하죠.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아주 오랜 시간 논쟁을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이슈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난제 같은 거예요. 이게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그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뭐 정결법, 예배법 쭉 주었던 율법들을 613개로 자기들이 조항을 만든 거예요. 당연히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개로 나눕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과 선택, 그러니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48개는 필수 과목, 365개는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필수 율법 248개부터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248개가 다 다른 거예요. 248개를 무엇을 필수로 놓을 것인가, 또 365개는 무엇을 선택적으로 놓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248개가 아니라 250개다. 뭐 어떤 사람은 260개다. 어떤 사람은 200개다. 이런 식으로 개수의 문제, 그리고 그 조건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냐에 대한 논쟁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랍비가 어떤 그 이론을 확 이야기할 때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러니까 늘 논쟁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것에 따라서 248개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논쟁이 있었고 말이 많았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율법 중에서,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무조건 공격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뭐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기까지 줘야 돼. 둘째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을 지금 일단 답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네. 40절이 빠져 있군요, 지금. 네.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0절이 빠져 있습니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말했던 613개의 조항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처음 주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의 가장 기초이고 근간인 10계명이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10계명이 무엇에 관한 계명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나누었던 몇 개의 조항, 그 율법의 근간으로 흐르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온 생명과 너의 모든 뜻을 다해,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 지금 특별히 이 말했던 이 신명기 명령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신앙 고백문, 일명 쉐마라고 해서 매번 낭독하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미 너무 잘 알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한 것,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온 생명과 너의 모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율법의 계명의 요약이라면,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의 요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근간,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주신 분과 동등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제정하고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안에 같이 계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원래 본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또 누구신지에 관한 그 답, 이후에 나오는 것과 또 동일한 답이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답을 주시자마자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41절부터 물어보십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이 뭐냐면 하면서 율법의 본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제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를 너네가 다윗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들의 기대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과 같은 일을 행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즉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하고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너희가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내 주께서 주를,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내 주, my lord,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윗도 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성령에 감동하셔서 이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였다고. 다윗이 주, my lord라고 예수님을 칭하였다고, 메시아를. 그런데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그 땅을 다스릴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뭘 뜻하냐면, 이 전에 예수님이 너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과 밭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아, 지금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왜냐면 밭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 돌아가면서, 아, 참담하다, 참람하다. 저가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 알았고, 이걸 지금 근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누군지 다 알았어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와 그와 동등됨, 즉 그의 아들, 신적 존재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저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지금 말하는 율법의 주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과 동등되신,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의 답. 자, 이것을 들은 율법사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율법 해석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가 한 질문에 답을 내리신 것 속에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리를 딱 깨달으니까, 그가 그동안 여태까지 공부했잖아요.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를 날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았다가 예수님 답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참 진리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탄하며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셨군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군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두 개의 요약,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군요. 이것을 깨달았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돌아갔죠.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온 어리석은 의도로 나왔지만, 그래도 그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질문할 대상을 바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 답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율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본체 다윗도 주라고 고백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께 나왔다는 것, 즉 유일한 참 진리이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답,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입니까? 그것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시험하고자 왔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한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답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찾아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벌써 PT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PT 초창기 때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뒤에 뭘 했냐면 그룹을 나누어서 그 나눔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비전에 관해서, 목회자 자녀의 삶에 관해서, 실제적인 어떠한 논쟁, 질문에 관해서. 근데 이 세 번째 실제적인 질문에 관해서는 사실 대부분 연애에 관한 것이에요. 연애와 결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그룹은 모여서 목회자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또 한 그룹은 비전에 관해서 나눴고, 또 한 그룹은 이제 그 연애에 관해서 나눴는데, 비전도 그렇고 연애관도 그렇고, 어쨌든 특별히 연애에 관해서는 왜 이걸 나누자고 했냐면,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야 남자들이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자들은 어떻다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답이 안 나와. 아니 그러면 남자가 어떻다고 말하려면 남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여자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말하려면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물어볼 여자도 없고 물어볼 남자들 없으니까 맨날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자들이 어떻다, 남자들이 뭘 좋아한다 어쩌다 하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여자들이 어떻다, 여자들은 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하자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장을 만들자, 오픈해서. 자, 진짜 여자들이 그러한가, 남자들이 그러한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진짜 물어보고 말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서로의 그 환상도 깨지고, 뭐 어쨌든 그러했던 막 엄청 치열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핫한 그룹이 됐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고, 매달 모여서 말했는데, 매달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기도 했고. 어쨌든 질문에 관해서 바른 답을 찾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것에 질문이 생기면, 저 사람에 따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 빼고 다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야 걔가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야 걔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냐, 야 걔는 어떤 거 같냐, 야 걔는 뭘 좋아하는 거 같냐. 걔한테 물어봐야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걸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본다고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닌가요? 그것을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그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서울에 안 가보고 귀로 들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직접 살고 서울을 가본 사람보다 서울에 간 누구 동생이 있거나 친구가 있는 사람한테 전해들은 계속 많아.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보다 미국에 뭐 유학 간 친구가 있거나 뭐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마치 미국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 진리에 관해서 묻고자 한다면 삶의 진리, 삶의 질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우리 삶에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비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까?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진리이신, 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물어야 되는데 딱 예수님만 빼고 다 물어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학식 있는 뭐 교수님들한테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아는 교육자에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다. 누구한테만 안 물어봐? 예수님께만 안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질문이 있다면 온전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죠. 제가 이런 예와 종종 쓰곤 했는데, 심부름을 가다가 슈퍼에 갔는데 엄마가 뭘 사오라 그랬지? 까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답은 뭡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엄마 뭐 사오라 그랬지? 근데 이 아들은 늘 뭘 해요? 저 같은 아들이죠. 아, 뭐더라? 에이, 이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떠한 답들 혹은 내 경험들 이런 것으로 어림잡아 그냥 사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예, 가보니까 이게 아니래.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방식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가 다 어리석어요. 바보 같은 짓으로 왔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왔지만 유일하게 가장 잘한 일,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의문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답에 관해서 네, 오늘 여기에 네, PPT에 빠져 있지만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제가 채팅 저기에 못 올려드렸으니까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즉 지금 이 두 계명, 너희가 말했던 그 율법에 관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뜻이 매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근간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답을 얻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핵심이다.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 여기서부터 파생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는 뭐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사실 이게 전부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이 여기 있다고요. 율법도 선지자들도 사역도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결혼을 와서 막 물어본 친구들에게 늘 자주 얘기해요. 결혼이 하면 이것도 불편하다고 하고 결혼하면 저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결혼이 좋아요? 늘 물어봐요. 그럼 전 늘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니? 결혼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근간으로 놓고 그걸 물어봐야지 이걸 분리해서 사랑은 놔두고 그것만 물어보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스스로 구속되고 사랑하니까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불편함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되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을 근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지 어떻게 그것을 분리해서 말하면 결혼이란 제도는 누가 말했는데 감옥이죠. 그걸 왜 사랑을 분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뭘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서부터 준비되고 시작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같은 거라는 거. 이걸 하면 이건 당연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피우다 끝나면 몰래드림, 그러니까 몰래드림 지금 3차 조금 드림 3차의 그 부제목이 몰래드림인데, 그 몰래드림을 저희가 PT 끝나고 다음날 갔고, 지난주에 그 7교회 갔고, 오늘 이제 3교회를 또 갑니다. 오늘 이제 끝나면 바로 저희가 출발해서 오늘은 화성, 수원, 평택. 네. 비교적, 지난번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3교회를 오늘 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하는데? 이게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일처럼 느껴진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이, 이것을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사랑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일로 여겨진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즉 이 두 가지 계명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질문이 있고 네 삶에 의문이 있다면 유일한 진리신 예수님께 와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답으로 하나님이 모든 답이라고 정해 주셨던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그 답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분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즉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것,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삶,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질문에 답을 알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걸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안 해요. 이것만 빼고 다 해요. 이유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할 수 없다. 너무 마음이 지쳐서 물을 수 없다. 무슨 마음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면 약 먹고 주사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싫고 지친 때가 당연히 있는 거 모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유일한 길. 아프면 주사 맞고 약 먹어서 낫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죠. 지치고 힘들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 해답이 없는 그 긴 터널의 문제, 왜 20년간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것,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시고 길이라는 것, 그분이 그 모든 진리 해답,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 나와서 묻는 것이 유일한 그 답의 진리이고, 또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말,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말의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 붙잡고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조금 드림 하러 가는데 그곳에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또 목회자 가정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